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좀 길기 때문에 한 단원인데 길기 때문에 제가 먼저 14절에서 1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다음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리져 굽혀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시니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앉아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던 손흥민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당대 아주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에게는 누가 있어요? 바로 아버지 송웅정이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기본 훈련, 기초 훈련, 가장 기본적인 것을 늘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팀에 가서도, 유럽의 프로팀에 가서도 그 팀 훈련 후에 어떤 훈련이냐면 개인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헤딩, 볼스톱, 또 드리블, 늘 그 기본적인 것을 늘 했는데요.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 머리, 발, 무릎, 가슴 이렇게 통통 튀기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700회까지 해야 돼요. 근데 700회까지 하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다시 700번 한대요. 또 시작한대요. 그렇게 훈련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좀 중요해요. 손흥민이 나와서 그 아버지 말하고 난 다음에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 힘들지만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또 해야 되지만 그 700번 하는 게 재밌대요. 왜냐면 그 기본이 자기에게 그대로 실력으로 발휘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재밌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 보면 수학자가 참 많습니다. 수학을 할 때 그 수학자들한테 우리는 그 계산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몰라요. 어떤 공식도 모르고 그랬더니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푸는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푸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한테는
그 문제를 푸는 게 어떻게 고통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에게 늘 기본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그 패스, 볼 갖고 노는 볼 컨트롤, 이거 정도가 아니라 마음가짐까지도 꼭 기본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벌써 마음들이 흔들려요. 초심을 버렸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손흥민 아버지가 또 손흥민한테 얘기하고 손흥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냐? 따라합시다.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이 탄탄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곳에서도 그 슈팅을 쏴서 골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볼스톱을 어느 방향에서 볼이 날아와도 옆으로 봤든지 앞으로 봤든지 뒤로 봤든지 그대로 볼을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아야 되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보내셨죠. 이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창세 이래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면 그 정신병이 났고 또 벙어리 했던 사람, 온갖 병든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기쁩니까?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이 다 낫고 그 정신들이 온전해지더이다.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나도 그것을 다 보았다. 어떤 CCTV나 방송이 있어서 그걸 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아서 그 온전하게 사람들을 만들 때 그 마귀의 그 진지가 한쪽에서부터 계속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면요 마귀의 진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실제입니다. 안 쫓으면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어요. 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보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능히 쫓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만든답니다. 귀먹고 벙어리 된 것이 바로 눈멀고 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를 망가뜨리고 사고를 만들고 또한 그래야 우리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이의 영혼과 하나님과 사이를 분리시켰어.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살아났을 때 나의 남편이고 살아있을 때 나의 아버지지만 이렇게 옛날 말대로 길이 다르다고 그러죠. 길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귀신이 됩니다. 이 귀신, 악한 영이 되어서 뭐가 돼요? 자기를 그리워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귀먹고 벙어리 되게 만들고, 또 사고를 만들어서 망가지게 만들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늘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예요? 생각부터 들어옵니다. 생각부터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꼭 정해서 하지만 요 정도 저 사람이 나를 화가 내겠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화를 얻는 부려요. 아주 이상하게 성이 엄청 많이 나요. 나중에 저 사과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아우, 그때 내가 내 본심이 아니었었어. 맞습니다. 내 본심은 거기까지. 그 이상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악한 영,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미혹당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영이 역사합니다. 이 마귀,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둘이 싸운다는 거 아닙니다. 상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마귀 귀신은 하나님과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와서 유혹할 때 그것을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냐,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찾아가는 그 바로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늘 우리 앞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성은 늘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는 고소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질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꼬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편법, 온갖 그것을 일본말로 유두리가 있다고 그러죠. 또 합리화시키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역할이에요.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전에 뭐라 하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못 고쳤는데, 귀신을 못 쫓으셨는데 예수님 쫓으실 만하면 한번 쫓아와 주세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능치 못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럴 때 그때서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뭐라 그래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야 아닙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늘 귀신한테 얘기할 때 보면요, 이렇게 정형화된 것을 말씀하세요. 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것을 꾸짖어서 내쫓으시니 그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귀먹고 벙어리 된 아이가 귀로 듣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귀먹고 눈 먼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를 막 경련을 일으켜 갖고 막 죽음같이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이가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멀쩡히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눈으로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또 창피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꾸중도 당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먼저는 그렇게 귀신을 잘 나갔는데 왜 이번에 우리가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또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가 없다면 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쫓는 것이죠. 내가 쫓는 것이 아니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그 원인, 어떤 행위를 많이 해서 그 결과로 그 능력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기도와 간구와 말씀으로 능력을 받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내가 한 것만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 제가 드리죠.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하면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꼭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어떻게 믿음을 하냐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앞에 것을 자꾸 잊어버리시나 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요, 이 찬양이 바로 필수라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원재료고 대단한 귀한 재료라니까요. 꼭 있어야 되는 원자재라니까요. 원자재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밥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뭘 만들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귀신론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귀신을 내쫓는 것을 많이 간증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음식이 있다면 음식이 뭐예요?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덕지없이 붙어서 더러운 똥파리가 늘 붙습니다. 따라옵니다. 따라올 때 어떻게 해요? 그 똥파리는 내어쫓아야 됩니다. 내어쫓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그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온몸에 생명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 어때요? 그것을 방해하는, 은혜 먹는 것을,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분명히 내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분명히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모르고, 또 이 마귀는요, 귀신은 속입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신학자들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드린 귀신의 존재가 어떤 분들은 불신자의 사후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변된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어느 거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쫓아야죠. 그래 놓고 안 쫓으면 그게 핑계밖에 안 되잖아요. 가변된 타락한 천사면 안 쫓아야 됩니까? 그분들 거의 대부분 안 쫓습니다. 쫓을 생각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왜요?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무수히 귀신을 내어쫓으셨습니다. 왜요? 귀신을 내어쫓아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똥파리가 앉아있어 덕지덕지 앉아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시각적으로 뭐나 맛도 없죠. 그죠? 맛도 없고 또 거기에 묻은 그 똥과 그 균이, 더러운 균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에 늘 그 더러운 귀신이 이 똥파리 같이 붙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쉬지 않고 쫓아내야 돼요. 분명히 앞에 파리가 붙었는데 손이라도 이렇게 휘두르면 그 파리는 좀 날아갈 겁니다. 다시 오더라도. 아주 잡아버리면 좋죠. 근데요, 파리가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저 파리가 앉았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요,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망치고 있으면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는 닭을 키웠잖아요, 마당에. 그 쥐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쥐가 닭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냐? 와서 똥꼬를 갉아먹어요. 그러면요, 이 닭은 그게 시원하대요. 그래갖고 그대로 시원하다고 하고 있다가 그 똥꼬를 갈라지고 들어와서 다 내장까지 파먹으면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꼴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죽어가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진짜 비밀이잖아요. 막연하게 비밀. 이 성경에는 비밀이 아니라 공공한애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진짜 완전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거기에 속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알기에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았기에 이걸 선포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을 매일매일 매부 매초 쫓아낸다. 어떻게? 생각에서부터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 경건한 생각, 경건한 마음, 그리고 경건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알면요, 그 귀신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론을 하게 되면요, 벌써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인들이 안 모입니다. 꼭 딴 데로 보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귀를 다 막아버려요. 듣는 것 같고, 저 보지도 않지만 듣는 것 같고 하지만 보는 것 같아도 하나도 귀로 안 들어갑니다. 특히 영혼엔 들어갈 줄 없어요. 이미 사로잡혀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과 사이를 벌리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늘 저는 뭐 자신이 있다는 건 몰라도 이 귀신을 쫓는 거에서는 언제나 분명하게 하나님 쫓을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을 하다 보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전 성도가 다 코로나 걸렸어요. 아이들까지도. 그런데도 우린 거기서 다들 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저는 당연히 귀신을 쫓았죠. 근데 지난 주일 이 예배를 마치고 다음 날이죠. 월요일날 교회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높지도 않은 데 있었어요. 요만한 30-40대인데 몰부에다 붙이려다가 거기 다리를 올렸는데 목에 쓰러지는데 넘어져갖고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이 안경으로 부딪히면서 여기가 40바늘이나 꿰맸습니다. 큰 부상이죠. 그리고 여기 늑골, 여기 갈비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팔과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도 멍이 있지만 여기 완전히 신경이 다 끊어지듯이 그렇게 됐어요. 이쪽 손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깨끗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귀신 쫓고 하는 주의 종은 말 공격한다고. 물론 공격 많이 하겠죠. 지금 귀신 얘기 안 하는 데는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밥인데. 자기 건데 자기 거 공격할 일이 없었죠. 누굴 공격해요? 지금도 귀신의 정체를 얘기하고 귀신을 쫓는 저를 공격할 거네요. 그래도 하나도 거기에 지지 않고, 아니 거기에 굴복도 안 하고 거기에 하지만 그거보다도 나를 건들지 못한다는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암만 몸치래도 그 3, 40cm 거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큰 부상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고를 나에게 그 귀신이 역사했죠. 근데 왜 당했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권능을 나에게도 주셨는데 왜 귀신을 쫓는 저에게 이런 것이 왔을까?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하나는 이런 부상이 당하고 했더라도 저는 계속 귀신 쫓을 것입니다. 그런 조물하기들한테 질 필요가 없습니다. 질 리가 없죠. 질 수도 없고 계속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잘 쫓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때 어떤 말이 있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 쫓을 때 마귀의 진이 무너진 걸 나 보았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그 진지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그 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힘의 구덩이로서 계속 부서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왜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는 걸 반대하는 분들은 이걸 갖고 뭐라 하면 거봐라. 귀신 쫓는 거로만 귀신 쫓는 걸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는 이퀄입니다.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귀신 쫓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것은 벌써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이미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것으로 기뻐. 그게 진정한 기쁨이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렇게 사랑의 손을 내미실 때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세요. 문맥을 보세요. 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아주 똥파리의 왕이 자기 귀신들을 내어쫓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나라 왕이 그 나라 백성을 쫓는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라면 너희 자녀들은 누굴 힘입어 쫓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야 되니까. 안 쫓으면 이게 필수입니다. 쫓아도 되고 안 쫓아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똥파리에 붙어서 그 더러움에 그 균에 붙여서 여러분들을 죽게 된다니까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만큼 그걸 방해하고 또 분리시키는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동일시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쫓아도 되고 안 쫓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꼭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알셈을 힘입어 쫓는다 그랬을 때 그 성령을 힘입어 쫓는 것이라면 너희 자손들은 누굴 위해서 죽겠느냐. 성령을 힘입어 내 이름으로 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거기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쫓아 성령이 의지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라면 뭐라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됐고,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 쫓,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으면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나에게.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귀신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가 여기서 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죠. 성령이 임재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어갑니다. 어느 때?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죄진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 생각에서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죽인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영원히 죽입니다. 그러니 그 귀신을 어떻게 안 쫓겠습니까? 저는 사실 귀신과 전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서 얘기 안 하고 귀신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귀신들도 함께 하죠. 그냥 그 사람을 이미 함께 하고 그 사람을 다 잡아먹고 밥인데 뭘 뭐 망치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못 쫓았어요. 왜 우리 못 쫓았을까요? 전에는 그렇게 잘 쫓겨나갔는데 왜 이 애의 그 귀신을 쫓지 못했을까요?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도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무수히 귀신을 내어쫓고 또한 귀신의 정체와 귀신의 그 활동하는 것과 또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그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고 그렇게 나가던 목사가 왜 이번에 이렇게 된통 당했을까요? 한 가지는 어떤 된통 당하고 내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저는 귀신 쫓을 것입니다. 이 말씀 선포할 겁니다.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서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동안에 제가 이 기본적인 거 기본에 충실하지가 못했어요. 보니까 귀신을 쫓는 것도 이 믿음, 아까 말한 믿음 있는 그 믿음이 저에게 충만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지금 보니까 생각뿐이었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서 발휘가 되는 게 안 됐던 거였었어요. 왜? 제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 초심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지금 말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간 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뭡니까? 이 주의 종에겐 말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양식으로 해서 그게 무기가 되었죠. 또 기도도 물론 시간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의 시간이 작았어요. 섭취를 제대로 못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제 생각엔 당연히 다 때려 부술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 때 맞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제 쉬지 않고 더 귀신을 내쫓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 확실해서 그렇게 기초적으로 잘 된 그것에 빌딩을 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이렇게 보면 뭐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층짜리 그 빌딩의 위에 그 에어컨 그 실외기가 그 무지개 크더라고요. 그게 많이 올라놨는데 밑에 기초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무게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늘 겉은 주의 종이고 목사고 귀신을 쫓는 목사라고 말하면서도 제 내면 속에는 하나도 그 역량이 없고 그 기본이 차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잘난 척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또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제일 역사하는 게 뭐예요? 어디에?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그 기도와 말씀이 늘 가득 차서 이 자동차도 그 전기자동차는 충전이고 일반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가득 찼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넘치면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넘치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든지 병을 고치는 그 은사자라고 그러죠. 은사를 받은 사람. 전 늘 은사를 받았다고 말 안 했고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고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파이프가 그것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어때요? 파이프가 커야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충만해야 이 파이프가 넓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실하고 거기에 깨달아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파이프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묻었잖아요. 우리 혈관에서도요. 왜 고혈압이 되냐면 그 혈관 안에 더러운 것들,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붙어가 독질이 붙으니까 그 압력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구멍이 좁아져서 그 고혈압이 되는 거거든요. 고혈압이 아닌 정상적인 혈관은 그 더러운 것들이 붙어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능이 나타나는 파이프가 된다면 파이프일 뿐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나오려면 어떻게 내 파이프가 넓어야 돼요. 그죠? 내가 넓어져야지 그 많은 양이 나오죠. 또 하나 뭐예요? 더러워서 더러운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 있다며. 제가 보니까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죄로 그것이 자꾸 막혀있다면 그 고혈압이 되듯이 그 사이를 뚫고 어떻게 생명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그랬던 거더라고요. 제 생각에 나는 파이프도 크고 그냥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펑펑 나온다. 늘 그렇게 착각만 했죠. 진짜는 기도와 말씀, 이 예배에 그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전무하지 못하는 주의 종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바로 이 기도에 전무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
가만히 어떻게 내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나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갖고 그 컴퓨터 앞에 PC 앞에 앉아서 무엇을 보고 있나 한번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을 마시고 있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늘 통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걸 등한시한 적은 주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번에 이렇게 진짜 당하고 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거 하나 못 막아주시겠습니까? 왜 허용하셨을까요? 저를 책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책망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시간을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나의 영혼을 위한 시간으로 쓰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인가? 더 크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와 나의 뱃속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 자기의 육신을 위하고 자기의 그 생활을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거와 함께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거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그 영을 위한 것, 영혼을 위한 것, 그것이 뭐였어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이를 다 합쳐 예배입니다.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찾아왔는데 그럼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와서 암만 해도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만날 수가 없어요. 조인트가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있어도 이렇게 눈 하나 안 맞추고 있다면 그 아이 컨택이 안 된다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주님은 나에게 온 신경을 나에게 다 쏟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한 사람마다 특별하지만 특별히 나를 아주 온 신경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손길을 뻗치고 계시다니까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 천하를 다 줘도 너하고 안 바꾼다. 난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과 늘 대화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여서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 진짜 이 예배 뭐 하나, 음정 하나, 그 말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든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딱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큰 돌이 막히면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은 장애물 때문에 물이 어떻게 해요? 졸졸 옆으로 흘러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이 개울이 힘차게 물이 쫙 내려오면요. 이만한 돌이 하나 있어도 어떻게 돼요? 돌이 쓸려져 나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우린 만땅하고 다녀야 돼요. 만땅을 넣어야죠. 언제 넣어요? 내가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집니다. 그게 만땅이 들어갑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 이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도 또 만땅이 되어갑니다. 또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전심으로 내 목숨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늘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의 생명으로 가득 차. 그래 사망의 어떤 것들도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권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잘못했던 거에 그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말씀과 기도로 또 내 영혼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행동으로 그것으로만 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얻어맞아 봐야, 매를 맞아 봐야 압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종 주님께서 알고 깨닫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적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분명히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로 또한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가끔씩 일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또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언제나 그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오니 그것을 늘 우리가 깨닫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쓰여진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펼쳐지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또한 잔을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또한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오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흐르는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십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믿음으로 또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래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 이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와 말씀으로 어떤 깨닫는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득 함께 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보며, 그래야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함께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예배에 충실하는 작정하고 돌아가는 이 신명들 위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권능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